네, 오늘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을 가지고 새 무리, 새 반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독교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교리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명의 총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는 기독교에서 심장부적인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부활에 대해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역시 분명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개역 개정에서는 이게 뭐 얼마나 강조를 하는 것이냐, 얼마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냐, 그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요. 이 3절을 보면 저희 먼저라고 표현된 먼저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글로 된 성경으로 보면은 그냥 시간적 순서상의 어떤 의미의 먼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으로 뭐 빌립보 교회 아니면 뭐 그 다음에 다른 교회로 전하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쉽게 어떤 시간적인 순서상의 먼저라는 단어로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먼저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먼저라는 단어가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어떤 중요도에 있어서 최상위의 순서 혹은 가장 중요한 것, 중요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번역 또 다른 해석을 보면 내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살펴보면 바울이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바로 그 뒤에 3절과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 두 가지가 바울이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과 또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또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건에 등장하는 새 무리들과 또 그들의 각자 다른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반응을 보여야 되고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새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또 제자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또 빌라도가 등장을 하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라고 지칭된 여인들, 이렇게 세 무리가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무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에 나와 있는데 57절부터 60절까지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행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네. 여기서도 충분히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묘사가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또 누구인지는 이 다른 복음서의 평행 구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게 평행 구절과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부자이고요, 돈이 많은 부자이고 예루살렘의 공회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동조하는 제자로 불리던 자였지만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고 또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만 읽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충분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개인 무덤을 내어주고 또 장례를 성실하게 치러주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 다음에 행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가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기다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0절 뒷부분을 보면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니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그냥 걸어가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헬라어로는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따로 가다 또는 떠나가다, 더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는 달아나다, 도망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무덤을 사용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지만 그러나 그것이 혹시라도 유대인들의 눈에 띄게 될까봐 두려워서, 로마의 군사들에게 눈에 띌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도망가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달아나다, 도망치다라는 단어를 보면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의 제자들의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장례 절차와 그리고 준비일, 안식일 전날, 안식일에는 아예 무덤가에 또 본문에 등장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그 고난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이야기들을 항상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해도 3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16장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좀 지나서 마태복음 17장 22절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누구를 데리시고요?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워왔던, 또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현장에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의 추종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당할 수 있는 여러 고난과 그 해코지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 장소에서 기다리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해서 그들은 예수를 버렸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자리하지 못했던 것이죠. 두 번째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을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이때는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그러니까 준비일 바로 다음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이고, 또 안식 후 첫날인 그 주일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안식일에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반복하신 그 부활의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3절을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을 이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의 그 말, 행동, 거기서 작은 것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고 그 안에서 흠을 발견해야 됐기 때문에 그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제자와 거의 비슷하게 쫓아다니면서 그가 한 모든 이야기들을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억만 할 뿐이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일, 그 부활의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작은 일 하나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이제 제3일 만에 부활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바로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사이, 지금 그때의 예수의 추종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무언가 작업을, 도난을 하든 훔쳐가든 그런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이러한 조치들을 취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27장 64절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무덤을 지키는 경비를 강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의 추종자들이 허튼 짓을 할까봐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죽기 전에도 예수를 대적했던 그들이 예수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적대적인 위치에 서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안식일법을 어기면서까지 말입니다. 그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7장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러니까 빌라도도 소극적이나마 그들이 한 제안을 허락하고 수용하는 정도로 그 일, 즉 예수의 부활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일에 동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죽은 예수가 혹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가 부활하면 더 큰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끝까지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에 선 자들이 바로 이 두 번째 무리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무리들은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불리는 여인들입니다. 우리 27장 61절을 함께 앞에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던 두 명의 여인들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이 몇 명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무덤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1절에서는 그 두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저 그때만 앉아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가 치러질 때, 그리고 장례가 치러진 이후에 안식 후 첫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고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죄가 무엇입니까? 반역죄, 그리고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는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범죄자의 무덤을 여인의 몸으로 자주 방문하고 자주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반역에 가담한 자로 오해를 당하기 쉽고 예수의 추종자로 오해당하기 쉬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특별히 가장 그 사람들이 그 무덤에 집중할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한 그날 아닙니까?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에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더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들은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예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고 그에게 향품을 바르며 기다리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무리들의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사랑방 식구들과 나눔 질문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질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오늘 등장한 세 무리, 첫 번째, 반복해서 들었으나 잊어버리고 주를 떠난 믿음 없는 아리마대 요셉과 제자들의 태도였습니까? 아니면 듣고 기억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핍박을 일삼았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빌라도,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여인들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까워야 하겠습니까? 굉장히 질문이 길죠, 그죠? 앞에 질문을 확인하시면서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한 5분에서 7분 정도 나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그냥 막 시작하니까 몇 분들은 얼굴에 좀 아쉬워하는 표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수화를 안 배우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일부러 수화를 안 했습니다. 지금 하실 건 뭐냐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나눴던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건데요, 나누다라는 수화는 양손에 접시를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성경적인 수화 같은데, 식사를 할 때 접시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접시를 돌리고 내 거
당신 주고 당신 거 내 거 주고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누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등을 치시는 겁니다. 손등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앞뒤 양옆 사람에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화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같이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마 밖으로 돌리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쨌든 나누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나누셨나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모두가 3번에 가깝고 싶고 또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다시 오심, 그리고 그가 다시 오셨을 때 죽은 이들이 부활하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가 꼭 그 여인들처럼 고상하게 기다리는 자세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공부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제자들처럼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불과 3일 전이죠. 부활절에야 우리가 뭔가 부활절은 뭔가 모르는 더 뜨거운 확신이 생깁니다. 계란을 포장하면서 알을 들고 이 쇼핑백을 들고 나가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힘차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뭔가 부활이라는 말 얘기 자체가 꺼내기가 굉장히 어색해지고 부끄러운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직접적인 비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 아픔들, 몸이 아프던, 상황이 어렵던, 경제적으로 어렵던 이런 고난과 환난들이 사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이러한 고난과 아픔들을 이기지 못하실까? 나는 그런 믿음으로 기꺼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 그것도 비겁하게 예수를 떠났던 제자들 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빌라도나 아니면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핍박하지는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나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은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 다시 오심,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또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즐겁고 충분히 만족스러워서 이 세상을 더 살고 즐기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그 기득권, 내가 가진 권한을 더 오래도록 쥐고 누리고 싶어서 그날이 더디 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러한 생각과 마음도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바로 그 여인들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은 이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놀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여러 핍박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삶에 많은 고통과 환난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리에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몸을 바르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찾아갔던 그런 사랑의 헌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한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한 최초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우리 신자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냄, 사랑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함. 그렇게 하였을 때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마땅히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부활의 참된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